자, 건강삼매경론입니다. 566페이지요. 시장보살이 말하였다. 존자시여, 유는 있음은 실제하지 아니하여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여실은 함은 없지 아니하여 마치 불의 성품의 왕과 같음을 알았어.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실함은 없지 아니하여, 여실함이 있다는 얘기죠. 화의 성품의 왕과 같다 이랬는데, 이걸 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요즘 책상에 나무인데 나무에 불이 안 나타나요. 그죠? 전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나무는 실체가 없어요. 이거. 근데 없는데 여기다가 막 좀 문대고 막 마찰을 일으키면 불이 일어난다. 이게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의 성품이라 하는 게 이 안에 조금만 되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그런 거죠. 그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는 부실의 실체가 없다. 이게 마치 아지랑을 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공 또는 일심이라 하는 것은 여실합니다. 마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마찰에는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다 이런 거죠. 앞에 우리가 명상한 내용은 똑같아요. 이미지를 갖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미지로 돌아올 때 그게 자기 마음의 현상이다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자, 논 한번 봅시다. 567페이지. 여섯 품의 여섯 가지 의심을 뒤에서부터 결단하는데 각각 결단함과 전체적으로 결정함을 이상으로 마친다. 이 아래는 두 번째로 한 품의 세 가지 의심을 차례대로 없애는 것이다.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으니 열장품 한 품 중에서 다시 세 가지 의심을 일으켜 차례대로 없애는 것이다. 첫 번째 의심은 다음과 같다. 저 범행장자가 개성있어 만일 법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만일 법이 없다고 본다면 마치 장님이 해가 없다고 잘못 아는 것 같다라고 했다. 장님이 해가 없다고 해도 해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예. 자, 저 말에 의하여 의심하기를 장자는 세 속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판단하여 말하였으니 잘못된 견해인가 참된 지혜인가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심하여 믿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저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저 일을 들어서 물은 것이다.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비유는 앞에서 이미 말한 것 같다. 여실함이 없지 않으면 안다고 한 것은 하나의 과실이죠. 하나의 실의 뜻과 자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 말하기를 여실함이 없다고 행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해가 없다고 잘못 아는 것 같다고 하였으니 장자는 여실함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없지 않다는 뜻은 불의 성품의 왕과 같다고 한 것은 나무 가운데 불의 요소의 성질이 있는데 쪼개어 구해보아도 불의 형상을 알 수 없거나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니 나무 가운데 불의 성질은 나무를 뚫고 비벼서 구하면 불이 반드시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음, 일심도 또한 그러하여 모든 상을 분석해 보아도 마음의 자성은 얻을 수 없으나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성을 아무리 분석해도 없다 이게. 그럼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이 찻잔이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애초부터 찻잔은 존재해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실제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니 모든 법 가운데 있는 마음은 도를 닦아 구하면 일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일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명상 차자 앞에 했을 때 연꽃 이미지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주를 다 담았잖아요. 우주가 부분이 전체 부분이 다고 상징적으로 돌렸다가 그 내장 실체가 없음을 알고 거기에 머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 같다, 그죠? 예. 도를 닦아 구하면 일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의 자성은 모양은 숨겨져 있으나 세력은 커서 마치 고관과 같기 때문에 왕이라고 한 것이다. 장자는 이와 같이 두 변, 이승가 없음이죠. 두 변을 벗어나 관찰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물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말과 같으니 어째서인가? 이 사람은 참되게 관찰하였으니 일심의 정멸함을 관찰하여. 자, 일심의 정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적이라 하는 것은 이제 번뇌가 고요하다는 거죠. 멸이라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정멸입니다. 일심의 정멸함을 관찰하여 상과 상 아닌 것을 똑같이 공으로 취하였다. 공을 닦기 때문에 부처를 보는 것을 잊지 않으며 부처를 보기 때문에 세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일심은 정멸해요. 앞에 참 명상을 할 때 처음에는 찻잔 이미지를 통해서 일심으로 갔다가 그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다시 또 찻잔 이미지를 떠올려서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이제 의미를 가지고 부분이 곧 전체 부분이다 하면 내전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형상화시켜서 나중에 형상 없는 데에 들어가서 다시 형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일심이 드러난다. 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런 거죠. 참명사에서 일미가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569페이지 원효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요 세 가지 흐름이랄까 6개, 새끼, 무식개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자, 이 아래는 10개에서 의심을 결단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곧바로 결단한 것과 해석하여 결단한 것이다. 그 말과 같다 한 것은 이 사람 지혜로움을 결단한 것이고 어째서인가 아래는 그가 지혜로움을 해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간략히 해석한 것과 널리 설명한 것이다. 처음 가운데 일심의 정밀함을 관찰하였다고 한 것은 일심법의 정밀한 뜻을 관찰하였다는 것이고 상과 상 아닌 것을 똑같이 공으로 취하였다고 한 것은 상을 가지고 있는 속죄와 상이 없는 진재를 관찰하여 하니 똑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융합하여 하나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을 닦아서 불심을 바로 따르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몸을 보아서 이럴 데가 없다. 그러므로 부처를 보는 것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항상 부처를 보아서 공간을 더욱 정장시키게, 공간이라고 하는 공을 보는 관찰이죠. 공을 보는 관찰을 더욱 정장시키고 공간의 정진하의 모든 유를 거스르기 때문에 세 가지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 가지 흐름은 상계의 번뇌를 모두 포함하니 용류와 유루와 문명류를 세 가지 흐름이라고 한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다. 세 가지 흐름은 6개씩 무식의 흐름과 똑같을 것 같은데 다르게 얘기를 했는 거죠. 네. 자, 이제 뜻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은 공을 설명할 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과 상은이 똑같이 공으로 취하였다. 상을 가지고 있는 속죄와 상이 없는 진재를 똑같이 관찰하는 거죠. 뭘로? 공으로 관찰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하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 세속죄 이런 것을 현상을 다 떼부숴가지고 없게 하는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속재가 공하다 이러는 거는 모양과 색깔의 현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자체의 공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지는 실체가 없다. 진재는 당연히 실체가 없는 공을 드러낸 거죠. 자, 경합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자, 경. 대성 중에 세 가지 해탈의 도는, 세 가지 해탈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정해의 세 가지 해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 세 가지 해탈의 길이 또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해탈의 도는, 해탈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의 도죠. 하나의 체로서 자성이 없으니,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적하고, 공적하기 때문에 상이 없으며, 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없고, 자기함이 없기 때문에 추구함이 없으며, 추구함이 없기 때문에 원함이 없다. 이러한 업 때문에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를 볼 수 있으며, 부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도에 태어날 수 있다. 보살아, 이러한 심오한 법에 대해서 세 가지 변화를 부지런히 닦으면 지혜와 선정의 운만이 이루어져 곧 욕계식계 무색계 상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야, 요 재밌는 게 있네요. 거기에 세 가지 화를 닦으면 이건 이게 뭘까? 그 내용이 상당히 보면 저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공적, 두 번째 공적은 상이 없다. 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기 막 짓고 행위하는 것이 없다. 짓고 행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없다. 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아주 좋아요. 내용 보면요. 자, 넘어갑니다. 세 가지 화하는 게 보면은 원년의 논을 참조하라 했네. 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모르지. 이게 세 가지 화라가 어떻게 알아? 자, 논 한번 봅시다. 논이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것은 둘째 널리 설명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세 가지 해탈도의 뛰어난 이익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 세 가지 화를 부지런히 닦는 뛰어난 이익을 나타냈다. 정 가운데 하나의 체로서 자성이 없다고 한 것은 저 소송의 세 가지 해탈의 문이 각각의 체로서 자성이 있는 것에 대비하여 대성보살이 관행 하나의 하나의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상, 보, 무화. 요거는 딱 하면은 상이 없는 무상 해탈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는 원하는 마음이 없는 무원 해탈을 얻을 수 있어요. 무화는 실체 없는 공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변하잖아요. 무상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에다 모양이 없는 해탈을 얻는다. 모양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죠? 자기 하는 거 있을 거고 뭘 하려고 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이럴 건데 모양이 없다 해버리면 이렇게 해탈을 얻죠. 오락하는 건 뭔가 원하는 게 없죠. 형상이 있는 건 모든 변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영국이 어딘가 그래 나왔어.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이 사는 곳 한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형수술을 왜 할까?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닌데, 이유는 간단히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아 또 하고 또 하고 자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얼굴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좀 지나면 시궁창에 또 얼굴 또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 나중에는 어떤 남자는 어디 브라질 사람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모르지만 계속 되고 어떤 인형의 남자 얼굴을 담도록 계속 하다가 나중에 성전환까지 해버려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돈만 수억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원하는 게 없어요. 형상 계속 바뀌니까 바뀌면 괴로워. 그게 나중에 원하는 마음이 없어버려. 그냥 무원해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니까 실체가 없는 공해탈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애성에서 바뀝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랬잖아요? 근데 이 대성에 오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여기 이제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 대성에서는 이 공해탈, 무원해탈, 무상해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부터는, 남방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초기불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대성은 싹 거꾸로 해석을 해요. 저게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하면, 이 세 가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세트예요. 변하니까 만족스럽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건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왜 그럴까? 모양이 계속 바뀌니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통하게 돼 있어요. 딱딱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 소성의 세 가지 해탈문이 각각의 체로서 자성이 있는 것에 대비하여 대성보살의 관행은 하나의 체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관찰하여 자성이 없음을 정독할 때 뜻에 따라 임시로 설명하여 세 가지 해탈을 세웠으니, 자, 세 가지 해탈을 세운 게 뭔가 하면 마음의 자성이 없음을 정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체성을 잊었다는 뜻에 의하여 공해탈을 세웠고, 이 먼저 나왔잖아요, 공해탈이요. 체에 적한 상을 잊었다는 뜻에 의해서 무상해탈을 세웠습니다. 무상해탈 두 번째로 가네요. 체에 적한 용을 잊었다는 뜻에 의하여 무작해탈을 또는 무원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 무원해탈이 뒤에 가는 거예요. 순서가 다시 이제 금강산매경론에 근거해서 하면은, 자, 공해탈이 1번, 그 다음 상유는 무상해탈이 2번, 원함이 없는 무원해탈이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여기 금강산매죠. 금강산매 경론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도서, 금강산매 경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작이라 하는 지음이 없는 해탈. 뭘 짓는다고 행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매 순간 변화가 실체 없는 거는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무원해탈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것은 오직 하나뿐이어서 분별이 없는 관이, 일체법의 체성과 상과 용을 보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융합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 가지 해탈문을 세운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체성과 상과 용 이랬습니다. 자, 저리 보면은 공해탈은
그 체성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죠. 공해탈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무상해탈은 상이 없는 거죠. 무상해탈은 무언해탈은 용이 없는 겁니다. 용. 그 최상용 세 가지가 다 없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세 가지 해탈문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업 때문에 업은 행위예요.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일체의 최상용을 있기 때문에 관에서 나와 세속과 교섭하라는 마음을 맑게 하여 물든 모든 집착을 벗어날 수 있으니 물든 집착을 벗어난 마음의 보신부를 볼 수 있고 이 보신부라고 하는 내가 수행해서 얻은 결과가 보신불이에요. 벗어난 마음, 그 집착을 수행해서 집착을 벗어난 결과가 보신불입니다. 그래서 물든 집착을 벗어난 마음은 보신불을 볼 수 있고 보신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 가지 해탈도에 뛰어난 이익이다. 이 심오한 법에 대해서 세 가지 변화를 부지런히 닦는다고 한 것은 공한 법에 대해서 세 가지 공을 부지런히 닦을 말하니 그 내용 무엇인가? 공상도 공한 것이 첫째 화를 닦는 것이고 공공도 또한 공한 것이 둘째 변화, 둘째 화를 닦는 것이고 공한파도 또한 공한 것이 셋째 화를 닦는 것이다. 자, 공상과 공공은 자기가 공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소공에 자기를 객관화해가지고 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 세 가지 변화를 부지런히 닦으면 곧 일심을 깨닫게 되고 일심을 깨닫기 때문에 지혜와 선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기는 곧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할 수 하였으니 이것이 세 가지 화를 부지런히 닦는 뛰어난 이익이다. 여기는 공상, 공공, 소공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공상을 공의 모습을 닦는. 이건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해가지고 공 이미지를 돌리고 그 공상에다가 머무르면서 공에 대해 사유를 해야 돼요. 일체 모든 것이 무상히 변한다. 변하는 실체가 없어서 같을 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유를 해요. 그러다가 만나는 게 뭔가 공공이에요. 공 또한 공 또한 공하다. 이거는 실제 이제 요거는 사유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실제 이제 체험이 들어가는 거죠. 체험. 요거는 사유가 들어가고 요건 체험이. 내가 수행해보니까 공이라 하는 카테고리도 버려야 되는 줄 알게 됩니다. 그게 공 또한 공하다. 공 또한 공하다 할 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공이 남아요. 그리고 공대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객관화된 공이죠. 내가 주관적으로 요까지 체험해서 왔는데 공이라 하는 어떤 객관적인 것도 역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거 빠졌네요. 여기 이제 공하다 그러면 이 공은 공공을 얘기하고 공공도 공하다 그죠? 공하다 그러면은 소공이 나옵니다. 소공도 공하다 1. 그래서 여기 1분, 2분, 3분. 절에 주객이 다 공함이 나타나죠. 자, 574페이지. 지장보살이 말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곧 무상한 것이니. 자, 여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함이 없는 무상을 얘기합니다. 없을 무자, 항상 무상을. 그래서 이걸 다르면 무상적공이 되겠습니다. 무상이 꼭 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생멸을 멸하여 생멸을 멸하고 나면 정멸이 상조하는 것이 되고
상주하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단절하지 않는 법은 모든 상계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나 있습니다. 유의법에서는 만일 불구덩이를 피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에 의해 스스로 경책하여 저 일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질문하는 게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유의법의 불덩어리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공이라고 일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자, 원효수의 말씀입니다. 이 아래는 연장품의 두 번째 의심을 제거한 것이다. 이 품에서 말하기를 깨달아 보면 식이 상주하는 것이 되니 이 식은 항상 정멸하고 정멸 또한 정멸하다고 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 여기에 보면 알식자를 씁니다. 알르말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식이 상주한다. 근데 식이란 말은 없네. 앞에 시식 상주라. 자, 식이라 하는 건 알식자인데 인식을 합니다. 이걸 대성기신호는 진실식지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삿되게 알든 바르게 알든 안다 하는 그 사실은 그 자체는 진실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식은 항상 정밀하고 정밀도 또한 정밀하다고 했으니 저 글에 의하여 다음 같은 의심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상주하는 정멸의 법은 비록 좋아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희이하다. 희이하다고 하는 것은 드물다 이런 뜻이죠. 중생의 마음은 거칠고 천박하여 조복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마음을 조복하여 저 문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란 의심에 의하여 이란 질문을 한 것이다. 질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처음은 결과가 요원함을 들었고 뒤에는 원인에 들어감을 물었다. 처음 가운데 일어남도 없고 미람도 없는 것은 곧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앞에서 이 식은 항상 정밀하다고 한 말을 이해한 것이니 본래 정밀하기 때문에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나 멸하여 생멸이 이 생멸을 멸하여 생멸이 멸하고 나면 정멸이 상주하는 것이 된다고 한 것은 앞에서 정멸도 또한 정멸하다고 말한 것과 깨달아 보면 식이 상주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깨달아 보면 우리가 내들 인식하는 이 식이 상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깨달아 보면 그렇다 이거죠. 유의법에서 이해하는 두 번째 저문에 들어가는 방법을 바로 물은 것이니 앞에 비록 방평강과 정관되는 설명이 있으나 간략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널리 설명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성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이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고요. 57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의 세 가지 큰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경책하고 세 가지 큰 진리에 그 행위를 들여보내야 한다. 지장보살이 말했다. 무엇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그 다음을 경책하는 것이며 무엇이 세 가지 진리에 한결같은 행위를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한결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내용이 이제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일이라는 것은 첫째는 원인이고 둘째는 결과이며 셋째는 마음식이다 했어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본래부터 공하여 나의 진화가 아니니 어째서 이것에 대해서 애착을 내겠는가? 진아가 아니다. 나의 진화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일이 개박에 의해 흔들려 고해의 포효함을 관찰하여 이와 같은 일로서 항상 스스로 경책해야 한다. 세 가지 진리라는 것은 첫째는 보리의 도로서 평등한 진리이지 평등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고, 첫째는 그렇고요. 둘째는 대각, 큰 깨달음이죠.
자, 대각으로서 바른 지혜로 얻은 진리지 거짓된 지혜를 얻는 진리가 아니며, 셋째는 지혜와 선정으로서 다름이 없는 행위로 들어간 진리지 잡된 행위로 들어간 진리가 아니다. 이러한 삼재로서 불도를 닦으면 이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 정각을 얻지 아니함이 없고 정각의 지혜를 얻어서 매우 큰 자비를 흘러보내니 자기와 남을 모두 이익되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근데 여기 첫째, 둘째, 셋째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닦으면은 다 부처가 된다네요. 대단합니다. 만일 이 차를 따랐는데 차가 공하지 않으면 제가 마실 수 없을 거예요. 있다만 있으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차는 움직이잖아요. 이걸 공이라는, 실체가 없어 공이라는. 공하니까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글에는 네 부분이 있으니 처음은 물은 것이고 다음은 대답한 것이며 셋째는 요청한 것이고 넷째는 설명한 것이다. 설명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경책하고 싫어하는 방편을 말하였고 뒤에 나아가 들어가는 방편을 제시하였다. 처음 가운데 원인이라고 한 것은 오기와 십선이 원인이고,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첫째 원인, 둘째가 셋째는 시기에 했으니까요. 과라고 한 것은 두 번째 과라고 한 것은 인천의 인강세계, 천상세계의 부유함과 안락의 결과이며 셋째 시기라 한 것은 인과를 유지하는 것이니 곧 본식이다. 아리아식이죠. 이게 인과를 유지해요. 중생은 이것을 자신이 자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자성이 공적하기 때문에 아가 아니다. 무아의 이치라야 진화가 되니 그러므로 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애착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일이 개박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관찰한다고 한 것은 네 가지 개박으로 말미암아 이치의 정의 마음을 장애하여 이 삼사로 하여금 고해에 불효하게 함을 말한다. 무엇을 네 가지 개박이라고 말하는가? 이건 대법론 제품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개박은 이게 이제 결박되는 걸 얘기해요. 이 개박이 네 가지 있으니 탐욕의 신계와 진의 신계와 개금치 신계와 차실집 치신계이니 선정의 의생신을 장애하기 때문에 개박이로 한다. 의생신을 하는 거는 뜻으로 생각만만 몸을 이루는 그걸 얘기해. 그래서 이 의식행위를 장애하는 것이 뭐냐 이러니까 이게 이제 네 가지 개박이 바로 의생신을 장애한다는 거죠. 그럼 의생신은 뭐냐?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몸을 얘기해요. 뜻. 분신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분신. 대단한 거죠. 자,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심의 자성의 몸을 장애하기 때문에 개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심입니다. 정심은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닦는 마음, 선정의 마음이죠. 이 자성의 몸을 장애한다 이게. 그래 개박이라 했다. 그래서 한 것이니 색신을 장애하는 것은 아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네 가지 마음이 산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재물동을 탐내는 것을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다툰 일에 대해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 마음을 산란하게 하며 행하기 어려운 계금에 대하여 고뇌하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바른 이치대로 경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안으로 삼아 마음을 산란하게 함을 말한다. 저것이 각각 다른 견해에 의지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바의 경계에 대하여 바른 이치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야로서 함부로 집착을 해요. 오직 이것만이 참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석고 험한 것이라고 여기니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마음을 산란하게 움직이게 한다.
무엇에 대하여 산란에 움직이는 것인가? 선정심의 여실한 지견에 대해서다. 이와 같은 일로서 항상 경책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리게 하는 네 가지 계박을 경책하고 흘러다니는 삼사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미 경책하고 싫어하는 방편을 설명하였다. 계금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율로서 금한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고뇌하는 것을 원인을 삼아서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계라고 하는 건 행위, 의도, 이게 계입니다. 초기경전에 보면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는 이 친구는 소같이 생활한 지 10년 되고 저는 개같이 생활한 지 10년 됐습니다. 저희도 죽으면 어디 태어나겠습니까? 어떤 천국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이 듣다가 어떤 천상에 안 태어났는데 당신은 소흉내 10년 됐으니까 소가 될 것이고 당신은 개후흉내 10년에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 이 계금이라고 하는 뭔가 계금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계율이 아닌 것을 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같이 행동하고 소같이 행동하는 것을 계율로 삼아서 수행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 시행하지 말아라. 계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계율을 금한다는 거죠, 이게. 별로 게 다 있어요. 얘기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이와 같이 일로서 항상 경책해야 한다 하는 것은 흔들리게 하는 네 가지 계박을 경책하고 흘러다니는 삼사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미 경책하고 싫어하는 방편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가지 계박은 앞에 이제 나와 있죠. 탐욕, 신계, 탐욕이죠. 하나는. 두 번째, 진해 신계니까 성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계금치 신계 이랬어요. 이런 금한 계율을 함부로 계를 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 집치 신계네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네 가지 계박은 거기에 나옵니다. 579페이지 보십시오. 탐욕신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중생이 오욕을 대상으로 탐해하는 마음이군요. 진의신계는 성내는 거죠. 중생이 오욕 등이 대상이 되어 성을 내는 거죠. 세 번째는 원인 아닌 것을 원인으로 얘기하는 거, 삿된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차실, 집치신계, 2000번이에요. 차실, 집치신계. 악인을 고집하기 그 때문에 여러 허겁을 일으켜 몸을 개박하면 이거는 이제 몸신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몸신자가 들어갔죠. 탐욕신계의 신자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해 신계할 때 성내는 것이 또 몸이 들어가 있죠. 계급치 신계는 몸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악연이란 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악연 이러면 몸을 자아로 이기는 견해인데 몸 안에 막 주재하는 돌아다니는 뭐가 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군요. 자, 580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나아가 들어가는 방편인가? 이러면 삼재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삼재를 그래요. 이거 잘 살펴봐라. 첫째는 보리도로서 평등한 진리지 평등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다 한 것은 부처님께서 정등하신 자체 성품이 맑은 보리는 통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도라고 해야 한다. 야, 이 도라는 말을 깊게 통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도다. 맑은 보리, 깨달음은 그죠? 일체 유정이 이 모든 성품을 갖춰야 하나라도 이 완전한 도에 기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지 평등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도에 기여한다면 그건 평등하다 이런 얘기. 평등하지 않으면 사람을 가리겠죠. 맞고.
니는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은 이성이, 성문용각이죠. 성문용각이 진재와 속재를 분별하여 나아감을 대치한 것이다. 예. 그에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치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치란 말이에요. 대하여 치료하다. 둘째는 대각으로서, 대가는 이제 부처죠. 대각으로서 바른 지혜로 얻은 진리이지, 거짓된 지혜로 얻은 진리가 아니다. 한 것은 일체지의 대각의 갑으로 오직 평등함을 정덕한 바른 지혜로 얻는 것이지, 명제와 대유대의 경계를 반전하는 거짓된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외도의 집착을 대체하는 것이다. 요게 참, 중요한 거는요. 이제 거짓된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다. 또 모든 외도의 집착을 대체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상당하게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지혜와 선종으로 다름이 없는 행위로 들어간 진리이지, 잡된 행위로 들어간 진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바른 지혜를 얻어 평등함에 들어갈 때 지혜와 선정이 원용하여 다른 행상이 없어야 평등한 진리의 참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세간의 분별심에서 희망과 심수가, 희망은 전체의식, 심수라 하는 부분의식입니다. 희망과 심수가 체를 달리하며 선정과 지혜가 행위를 달리하는 것과 같진 않다. 이와 같은 잡된 행위로 참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세간의 관행에서 아직 정득하지 못하였으면서 정득했다고 생각하는 정상만을 가진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정득 못했는 정득했다 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완전히 깨달음 얻지 못했는 자기 완전히 깨달음이다. 얻었다 착각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혜와 선정으로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이 지혜는 칼에 비유되고 선정은 솜에 비유돼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있어야 돼요. 선정은 이제 바람막이 해주는 겁니다. 집중력이죠. 그러면 이 비바람을 막아주고 촛불이 불은 지혜에 해당합니다. 외부에 이렇게 탄탄하지 않으면 그만 불이 꺼져버려요. 지혜 불이 꺼지기 때문에 항상 지혜 불이 이렇게 있으려면 선정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도 사마타 바사는 이제 같이 상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면 정의 상운이란 말을 써요. 선정과 지혜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공산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행산매라고 해요. 그러면 깨달음이 멀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정산만을 생각하는 정산만을 가진 사람을 대체했다 하는데, 이거는 법화경에 보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선정 중에 막 신통 변화를 일으키니까 부처님께 법문하실 것이다 하고 대중이 따르는데, 법문하려고 탁 선정에서 나왔는데 500명이 되는 스님들이, 우린 뭘 깨달았고 궁극에 왔는데 뭘 깨달을 게 있다고 또 설명하십니까?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하고 퇴장해버리는 게 법화경이 나와요. 이 부처님, 아이고 저놈들 교만한 놈들 부처 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안 듣겠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상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통틀어 진리라고 한 것은 자신을 살피는 관행이 관찰하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있죠. 그죠? 첫째는 버리리 도로 평난 진리.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대가 큰 깨달음으로 또 바른 지혜로 얻는 진리.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셋째는 선정과 지혜로, 지혜와 선정은 다름없는 이로 들어가는 진리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지간상문하고 비슷한데요. 해정 원흉이군요. 자, 이게 이제, 정해가 원흉했다 그러면 이건 깨달음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미는 해정, 무의, 행입제에 났네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혜와 선정이 운용했다는 말을. 그래, 행상이 없어야 평단 진리 참되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정해상운, 정해등지라는 말도 있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있네. 같을 등자에 같을 예, 사실 지자. 여기에는 이제 원흉이란 말을 쓰고 정해원흉, 해정 같은 동일한 내용. 저런 경지는요, 지관상수 해야 돼, 지관상수. 그래서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일체법을 사유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정 의지가 일체법을 사유를 하게 되면은 사유할래야 할 수 없는 경계까지 가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경안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삼매가 있는, 이파산 삼매가 있는. 그럼 앞에 얻었던, 의지하고 있던 선정하고, 그게 이제, 이 삼마타 삼매인데, 그 삼마타 삼매하고, 그 다음 삼마타 삼매에 의지해서 일어난 이 관삼매하고 둘이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될 때는 정해, 쌍운, 또는 지관쌍운이란 말. 그때 되면 지관상수의 상운으로 함께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리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정해가 같이 운용해야만 진리 들어가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과 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공삼매입니다, 그게. 예, 공삼매는 일행삼매라 하기도 하고 진여삼매라 하는데 진여삼매가 정의 상운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깨달음이 무분별지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굉장한 거네, 내용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세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첫째, 둘째 세 가지. 예. 이와 같이 세 가지 다른 집착을 두루 하여야 하나의 불도를 바르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재로서 불도를 닦는다고 하였다. 예. 삼재라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범죄를 얘기합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평등죄라고 한 두 번째는 이제 바른 지혜를 얻는 죄라고 하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행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죄라고 했네요. 죄락한 진리죄였어. 그래서 이 삼죄란 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다음은 도를 닦아 얻는 가부를 나타냈다. 이 사람은 이 법에 대하여 정각을 얻지 아니함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 이익인 지혜의 공도의 가부를 나타낸 것이니 이 세 가지 법에 대하여 불도를 닦으면 정각의 가부를 얻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각의 지혜를 얻어서 매우 큰 자비를 흘러보낸다고 한 것은 이타의 언덕의 가부를 나타낸 것이니 매우 큰 무연의 자비를 널리 흘러보내었어 법계에 두루하게 하여 이롭게 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무연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비 대상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무연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자비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와 남을 모두 이익되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고 한 것은 앞의 두 가지 총괄하에 맺는 것이니 두 가지 이익이 엄만히 등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등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묘각 들어가기 전에 등각이에요. 등각 다음에 묘각이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이 깨달아 들어가는 세 가지 길을 얘기했는데, 깨달은 내용의 평등이라는 것. 첫 번째가 보리 또는 평등인데,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평등이란 진리. 여기 얘기하는 보리제락하는 거는, 평등제락하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른 지혜를 얻은 결과를 얘기하자면. 네. 세 번째를 여기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다름이 없는 행위로 들어가는 지혜라고 했어요. 이건 정회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여기 정의 운용하는 요것은 제가 설명이 가능한데 앞에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는 자로 남겠습니다.